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절정을 꼽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의 관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집어넣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었겠죠. 이러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꼽아본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 대표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속, 대표.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십자가 사건 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숨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숨지시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나를 한번 보죠. 자, 19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여기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숨을 멈추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이 떠나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다. 근데 이 떠나가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어주시다, 넘겨주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죠? 숨지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넘겨주신 거예요. 본인이 영혼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의 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그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저쪽에 가면 요한계시록, 이런 사도 요한이 쓴 이러한 서신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은 34절에서 이런 표현도 사용해요. 자,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마르지 않는 생수, 물이 뭐예요?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였죠. 또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도 성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십자가 장면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배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7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요한은 이러한 암시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어디와 연결시키느냐? 성령의 임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이 사도 요한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이 연결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십자가 사건이 성령과 연결된다는 거 알고 있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은 이거야, 복은 이거야, 복은 이런 거야,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의 개념은 늘 한결같아요.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뭐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이 복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까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거룩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뭐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거룩이 없어졌는데 죄가 해결됐으니 다시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이 된 거죠. 자, 거룩이 회복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복.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냐면 거룩을 회복해 주셨고 임마누엘을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이 앞으로 이 복음서 뒤쪽에 나타나는 이 서신서들에 보면 계속 뭐와 연결이 돼요?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잃었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잃었던 오래 참음을 회복하고 이러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러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벌어진 회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회복이라는 것은요 공식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 이 회복의 일을 이루신 것을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났던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 어그러진 부분들, 그죠?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다시 회복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어디로 옮기세요? 죽음의 반대인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엄청난 회복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장 귀한 복인 이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가장 귀한 복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해서 이 일들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우리가 영원히 죽었죠?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죄라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인 나를, 인간인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삶, 전부 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죄가 생겼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인간의 대표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다 이룸으로써 우리를 대표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렇게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누가 도우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성령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 이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기를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거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드리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뼈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시편 34편 20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무슨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표현을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대속적 사역, 대표적 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원래는 누가 죽었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내가 죽었어야 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 대신 죽으신 것, 이걸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요, 원래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 채무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채무관계. 채무관계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이게 이제 채무죠. 여기서 쓰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사도 바울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채무관계를 발견을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고 제하여 버리는 그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던 그 채무증서를 주님이 대신 청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목숨값이었는데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빚졌어요. 이 100억이라는 돈은 내가 정말 평생, 하루도 안 쉬고 평생 일해도 이 100억이라는 돈은 갚지 못하는 돈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 나에게 100억을 빌려준 이 사람은
매일마다 나한테 찾아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자꾸 협박하고 막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사람이 올 거예요. 돈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내가 하루하루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죽어버리자. 늘 이렇게 죽음에 내몰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의 나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지가가 그러한 나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대신 갚아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 죽어버릴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지 말까? 이런 귀한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100억을 빌려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나와 그 사람 앞에서 그 독지가가 나를 대신해서 100억을 갚아줘요. 그리고 우리 둘이 썼던 그 채무증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채무증서를 딱 봤더니 나와 그 돈 빌려준 사람 앞에서 그걸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독지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 사람에게 빚진 100억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또 이 100억 당신이 나한테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돈 갚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이거 갚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살지?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나와 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에게 100억 빌려준 사람에게 돈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이 독지가가 다 갚아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채무증서, 사실 그게 말이 채무증서지 그 일종의 노예증서였거든요. 그거를 찢어 없앴잖아요. 그 100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나를 대신해서 100억을 갚아준 그 독지가에게 감사하며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지가가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그 앞에서 채무증서를 찢기도 하고 이렇게 100억을 다 갚아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쩔쩔매요. 그 나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채권자가 너 왜 내 돈 안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가.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아니, 그걸 내가 왜 갚아요? 그때 그 독지가가 이미 당신한테 나를 대신해서 100억 다 갚아줬잖아요. 그 채무증서도 그 앞에서 다 찢어버렸잖아요. 내가 왜 갚습니까? 이러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언젠가는 갚아야죠. 이러면서 또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 독지가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100억 다 갚아줬는데 왜 지금도 이러고 삽니까? 당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떳떳하게 살아도 돼요. 그 100억 빌려준 사람 이제 당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에요. 답답해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러신다. 주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목숨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으셨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값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요. 야, 너 너의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자꾸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빚진 자로 여기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를 대신해서 목숨값을 다 치르신, 다 이루신 그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의 목숨값 다 치렀는데 너 왜 당당하지 못하니? 너 왜 떳떳하지 못하니?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니? 왜 자꾸 너는 정죄함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숨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할까 봐 주님이 뭘 하신 거냐?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한 자야. 네 안에 성령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 도장이에요. 확인 도장. 이 사람은 죽음의 빚을 다 갚았음. 그 확인 도장이 뭐냐? 그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 신분증이 뭐냐? 오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죠. 에이,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어딜 봐서 의인이냐? 너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너 지금 한번 생각해봐. 똑같잖아. 너 지금 똑같이 죄 짓고 있지? 너 지금 똑같이 그 생활 변한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웃기지 마. 너는 그냥 추악한 존재 그 자체야. 한번 네 스스로 얘기해봐라. 너 의인이야? 이러한 이 사탄의 정죄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그래, 내가 무슨 의인이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죠. 이미 채무증서 다 찢으셨는데, 모든 죄값을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다 치르셨는데, 왜 내가 한 일들을 믿지 못하고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를 자처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한 주님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의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거룩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상태를 봐, 너 의인 아니잖아 라고 해도요,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거든.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자가 좀 남았으니 이자는 네가 갚아라. 안 그러셨어요. 그것까지 전부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적인 거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남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 값없는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속이, 그 대표, 나를 대표해서 죽으신 그 대속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늘 의무감에 살아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종교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로주의입니다. 너의 열심을 통해 신에게 가까이 가라. 너의 열심을 통해 네가 너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 무엇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사, 나에게 회복된 이 자유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헌금을 하는 이유도, 봉사를 하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도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삶,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이제는 나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파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아픔 다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왜 슬퍼하세요? 주님이 내 모든 슬픔 전부 다 담당하셨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망의 모든 권세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은요, 아픔 속에서도, 이 슬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의 상징,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을,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임마누엘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걸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제는 제가 십자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며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고쳐야 될까? 내가 내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고쳐야 될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